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184장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끝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나타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 모습은 그 교회와 분명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아멘이시오. 아멘은 성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가 하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충성되지 못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것은 바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다 아신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몸을 잘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이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다 뜨거운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또 대부분 차가운 커피를 좋아합니다. 얼죽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겨울에도 차가운 커피를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뜨거운 커피를 마시든 차가운 커피를 마시든
자기의 취향대로 마십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지근한 식은 커피는 다 먹다가 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말아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좀 제대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런 뜻입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는 믿지만 미지근하게 믿는 것. 열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열정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느덧 열기가 식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정적인 신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버리신다는 겁니다. 토해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토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기도에 관한 열정이 있습니까? 봉사에 대한 열정, 찬송에 대한 열정, 이 열정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좀 불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이 좀 뜨거워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식어진 마음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래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에도 보면 열심을 내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열정적인 신앙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코 미지근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지근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모르는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17절에 보니까 부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자신들은 겉으로 어떤 육적인 면에서 부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같다. 그런데 자신들은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는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믿음이 약해, 이게 주님의 평가인데 자기 자신은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성령 충만해, 이게 자신의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모토가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 델포이 신전에다가 써놓은 글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의로운 자라고, 아니 자신들만 의로운 자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죠? 위선자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오늘 나도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이 되어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눈먼 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부요하게 하라. 믿음의 부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믿음의 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이라는 것은 사물을 밝히 볼 수 있게끔 하는 약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안약은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좀 파악하라, 제대로 좀 볼 줄 알아라,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모르니까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토하여 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미지근한 신앙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 풍성한 교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나와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주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하신 이 주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말고 열정적인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불을, 가슴의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착각하고 있는 내 신앙 아닌지요?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